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로마서의 핵심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진리, 12장에서 16장까지 복음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느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했습니다. 이 복음을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1장 17절까지 이 로마서 서론이 있고, 18절에서 32절에는 이방인의 죄인,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은 온 인류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 아래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고 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4장은 아브라함도 행위로 할례로 율법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5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아담 그 한 사람 범죄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다 생명이 이르게 되고 의인이 된다는 내용이죠. 6장은 또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7장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내 육신은 사망의 몸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장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9장에서 11장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선택, 유기,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9,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의 윤리죠.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 뭐냐?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사랑하라. 깨어있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4장은 교회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성도끼리 비판하지 말고 화목해라. 15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받으라. 16장 문안 인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라. 그런 내용이죠. 오늘 성경 로마 14장 1절 12절 이 본문 내용은 주인 큐리오스가 10번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주인 소유자죠. 한 집안의 책임자, 스스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 도덕적 판단의 주체자, 최종 결정권자, 주권자, 영어로 owner, God, King, Master, Lord 이런 뜻이죠. 이 주인들 중에 주인은 누구냐?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죠. 주인보다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주인 중에 주인,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구약 히브리어로 에이에 아셀 에이에 I am who I am입니다. 신약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오지만 8장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그 에이에 아셀 에이에 똑같은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이것도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디도스 2장 13절에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유다스 1장 4절에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대신에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물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하다 했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담의 갈비뼈로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아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그런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정이란 공동체, 또 학교, 직장, 교회 이런 여러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비판, 싸움 있잖아요. 알프레드 아들러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괴롭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뭐든지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도 또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판단할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로마 14장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12절까지 13절까지 보면 비판하지 말라, 없애지지 말라 이런 것이 7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게 됩니까? 2절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가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믿음 크기 그 차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 문제도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서로 비판한다는 거죠. 또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초막절 저기 같은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날 그 믿음의 술 차이로 달라도 너무 달라서 서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 그 믿음의 기준에 가지고 기준에서 마음으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다 보면 서서히 갈등이 생기고 열받고 마음에 불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안 됩니까? 공동체의 금이 가는 심각한 그런 문제까지 생기도 하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하는데도 그 영혼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판하지? 어떻게 살아야 돼? 비판하지 말라는 건데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는 첫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10절에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크리시스 행벌 심판대가 아니고 베마토스죠. 시상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리니라.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 말씀은 오직 심판하신 분, 오직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이시고 결국 최종 판단하고 평가하신 분은 유일한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7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냐? 우리 주가 되시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냐? 우리 주가 되시려고. 죽으신 목적도 다시 사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시느냐? 그는 인간 창조 목적이 됐잖아요. 창조 본질입니다. 구원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행세한다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처럼 살게 되겠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내용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 따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좋은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 삶은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죽게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는 삶,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온갖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행한 삶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며 산다면 주인이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종 취급, 하인 취급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 살면 어찌 되느냐. 로마서 8장 6절에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아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살면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14장 6절에 감사가 충만하고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고 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이 세상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자꾸 높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면은 14장 오늘 14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었습니다. 그 골치 아픈 마음에 안 드는 그 문제의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연약한 자, 악한 죄인,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15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행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돌봄의 대상이요, 받아주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가만두면 되겠어요.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4절에 있어요. 4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없는 성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문제 있는 그런 성도를 또 세울 권능이 우리 안에 없다 이거죠. 고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능력이 없고 또 그 사람도 자기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 능력이 없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6절에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다 했어요. 사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카네기도 그래서 인간 전술에서 인간 관계론의 그 책에 보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그 감정을 상해해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의 그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 맞죠? 사람 때린다고 교도소 보낸다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이 왜 변하지 않느냐? 이 세상이 그렇듯이 나라는 인간이 그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더 변화가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그 사절에 있듯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역은 근본적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을 가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삶, 부활 영생의 삶 뭐냐면은 내가 주인,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제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 주인답게 대접을 하는 삶이죠.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삶, 주님이 충만한 삶이죠.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 되고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는 삶,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예수님을 흉내낸다 해봤자 그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기적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요한 목사 이야기, 그 책에 주 내용이 나 있는데, 김요한이는 법률가 할아버지가 평소에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설하고 날마다 술에 취해 살던 사람이었는데 인생 말년에 임사체험 비슷한 것을 하고는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었는데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입 밖에 낸 그 첫마디 말이 이제부터 모든 식구가 다 교회 나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다 놀랬지만 할아버지 말대로 온 식구가 이제 교회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막 무당 찾고 이랬는데 이 교회라고 근처에도 안 가봤던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 나가자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방언, 통변, 환상, 예언, 신유, 축기 막 이런 것이 막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 됐어요. 아버지도 청년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녀가지고 산에서 하루 막 7시간, 8시간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당진 내려가니까 당진에서는 야 용한 예수쟁이가 내려온단다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방 안에서 똥을 싸고 막 목욕탕을 씻지도 않는 한 여자가 이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몸을 씻고 완전 귀신 쫓겨간 거죠. 완전히 뭐 축사할 것도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요한 이 목사님도 목사님 됐잖아요. 군목이 됐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신앙 행태 내가 휘둘려 가지고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성적으로 믿고 나는 또 선천적으로 내향적 성격이 돼가지고 그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 막 수많은 사람 안수기도 해준다 싶고 막 하루 종일 사람들을 부대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편하게 그냥 하루 종일 막 그 피곤한 삶이 아니라 하루 종일 책이 사방에 둘러싸인 데서 서재에서 연구하고 책 쓰고 이런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대학 가서 군목이 돼가지고 군 복무를 하는데 그때가 1999년도인데 그때 6월 8일 날 불체험한 거예요. 자기 서재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불체험을 했느냐? 성령 불체험했는데
그날 자기 아내가 임신 6개월 돼서 이제 아기가 어떤지 이제 의사한테 이제 검진 받으러 가는데, 그래서 진료를 받을 때 아기가 남자인지 알고 싶은 거요, 여자인지 알고 싶은 거요. 그래, 아기 신발을 분홍색으로 준비할까요, 파란색으로 준비할까요? 의사는 물으니까 의사가 무슨 힌트를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요? 막 이러는 거야. 그 말에 막 열받아 막 부끄럽기도 하고 속이 산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속이 산 거예요. 그거 알려주면 어땠어?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데, 그는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에베소 4장 26, 27절에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목사로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녁에 또 기도 시간에 이제 서재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뜨겁게 막 불이 많은 것 같고 맑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다. 됐나?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루 종일 화를 내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다.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런 음성을 듣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하루 평균 7시간, 8시간씩 막 서재에 들어박혀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하늘 여행을 하고 막 돌아오는 그런 임사체험 비슷한 것도 하고 했던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온몸이 막 바닥에 내동댕이 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온몸이 감싸는 불길 때문에 막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너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라. 1999년 7월 1일자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때는 막 기도하는데 자기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아빠가 기도하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온 사방이 막 불길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방문을 나가지고 불이다 불이야 하고 이러니까 자기 아내가 토끼 놀래가지고 어디 불 났다고 그러요?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없으세요? 무슨 아무 일 없었는데 아니 내가 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목사님 집에 불이 나가지고 사방에 불로 둘러싸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안부 전화 드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예배당 안에도 막 임하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고 이 목사님이 이 장의자 사이로 지나가면 해도 막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려고 손만 내밀어도 막 손 갖다 대기 전에 막 꼬꾸라지 가지고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목사님이 집사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근처만 와도 마치 전기로 온몸을 찢는 같이 막 전율이 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이 온몸으로 막 기도를 많이 하는 이 김요한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하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그런 기적, 신유, 축복이 넘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삶이 뭐냐? 내가 내 육신의 그 힘, 능력, 지혜, 열심으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 나의 진미를 믿고 나의 전부인 줄 믿고 우리는 기도에 항상 많이 힘쓰므로써 하나님 기적과 능력 축복을 체험하며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